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 주를 돌아볼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도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정도가 지나가면은 이제 자세하게 다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가 있게 됩니다. 매주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 좋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단에서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면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기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참마음이 시작되기 위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식당을 고릅니까?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차 시동 꺼지는 데서 밥 먹지 그렇게 하진 않죠.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습니다. 야, 어디가 맛있는데,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야, 혹시 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렇죠. 물건을 하나 살 때 여러분 그냥 막 삽니까? 요즘은 어떻게 삽니까? 사용기를 읽어봅니다. 직접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의 사용기를 읽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거짓말로 사용기 적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사보지 않았으면서 돈을 받고 조회수를 올려주거나 좋은 사용기를 거짓말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국 나중에는 직접 사본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합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는 진짜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든 첫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에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좀 원숭이보다 훨씬 좀 더 똑똑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 우리가 만약에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진화된 존재, 조금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성경의 많은 진리의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아마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진화론이 별거 아니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는요,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정신적인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원숭이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원숭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사람과 원숭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요, 우리들에게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이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있고 특별한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피조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에 의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진화된 그런 인간이라면은 여러분, 나중에 개와 동물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만큼 똑똑해지면 개들도 구원받아야죠. 개들한테도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냥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아주 잘못된 문화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종종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갔다고요? 개한테. 한 3, 4년 정도 전에 개가 유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7억 가까이를 받았더라고요.
야, 저거 사료 사 먹어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을 텐데 저거 도대체 어디 쓸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한테 유산을 줬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개를 위해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개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개를 시종 들기 위하여서 사람을 고용하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동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동물 보호기금으로 그 유산을 낸다든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차라리 그만큼 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 사람들이 너무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가치없이 대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그래도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동물에게 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키우던 동물, 그 동물에게 내 유산과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전에 동물농장을 보니까요, 호랑이가 개한테 쫓겨다닙니다. 자기 크기 절반도 안 되는 개한테 막 쫓겨다녀요. 왜 쫓겨다녔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 강아지랑 같이 키운 거예요. 강아지 4마리랑 이 호랑이 새끼를 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4마리가 늘 단합을 해서 호랑이를 괴롭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새끼일 때부터. 그런데 이 크는 속도가 다릅니다. 호랑이가 엄청 빨리 큽니다. 근데 호랑이가 거의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도 자기 절반밖에 안 되는 개를 보고 도망 다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개가 자기보다 훨씬 약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기가 막히죠. 호랑이가 도망가고 개가 쫓아가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일주일 살아오셨습니까? 주의 자녀로 살아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냥 진화되어서 원숭이보다 몇백만 년 더 진화되어서 우리가 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좀 높은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면요, 호랑이가 개에 쫓겨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특별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영광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주의 자녀이며 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몇몇 굵직굵직한 나라의 사건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일어난 그 외국에서 배가 가라앉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연 끊고 살던 사람이 그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로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20년 넘게 자녀의 연을 끊고는 지내놓고는 연락하면 연락도 하지 마라 그러고 전화도 받지 않아 놓고는 자녀의 이름으로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 보상금을 받겠다고 나타납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20년, 3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게 되고 그에게 보상금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거를 받겠다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힘들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으면서 보상금이 생기니까, 좋은 것이 생기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 없는 권리에 대하여서는 세상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좋은 것에 대하여서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권리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하여서는 싫습니다. 그걸 감당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엉뚱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은 실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소속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흔들릴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 의무가 선택이 될 때에 나라는 흔들리게 됩니다. 의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멀리하게 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한 신앙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 자꾸 남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고는 싶고 잘 되고는 싶고 뭔가를 많이 누리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돼. 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의 자녀이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상속자로서 성경이 말씀으로 주신 의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목사를 통하여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야 된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빛들로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 네. 블랙홀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막 주위의 빛까지 다 빨아들이면서 막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큐티의 시간, 혹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친구끼리는 습관이 닮는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도 같이 좋아하게 되고요, 취미도 비슷해지고요, 말투도 닮아갑니다. 버릇도 닮아갑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다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그의 믿음 가운데 소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믿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네, 믿음의 완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신뢰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동시에 깨지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맞죠? 신뢰관계가 깨지면요, 사랑이 깨집니다. 사랑이 깨어지면요, 뭡니까? 서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 안 해. 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나 너 사랑하지 않는데 나 100% 더 믿어. 거짓말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정말 너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네. 양을 먹이는 것은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음에 대체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언제 힘을 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 맞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맞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화면이 바뀌죠. 막 색깔도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언제 오느냐?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만드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무리를 걸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걸을 수 있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홍해를 가를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가를 수 있죠.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어떤 기적을 우리들에게 못 나타내시겠습니까? 생명을 만드신 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철학적으로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2018년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50%만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0%는 그럼 교회 왜 나가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야. 야,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되는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혹은 기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쪽 신앙은 절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말씀이고 윤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좋은 말씀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윤리적인 강의, 도덕적인 강의,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말씀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철학적인 신비를 알려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그 중요한 사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 줄 압니까? 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부분이 있고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나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인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온전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그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이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에 결단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의 삶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몇몇 도덕적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윤리적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억 원의 스포츠카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엔진을 떼가지고 경운기에 달아가지고 밭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의 의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